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은 사실은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17장에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 전쟁이라는 이 제목하에 우리는 무수한 설교를 아마 들었을 겁니다. 오늘도 방해를 뚫고 승리하라, 방해를 뚫고 승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고, 다윗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한 방에 골리앗을 무찌른 이것들을 기억합니다. 그 임팩트가 너무 강한 나머지 사실은 이 승리 뒤에 숨어 있는 여러 가지 위기를 우리가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다윗의 승리 공식이 뭐였는가?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금 우리가 3주째 나누고 있는데 그는 믿음으로 승리했고 또한 말의 전쟁에서도 승리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승리할 수 있던 더 원초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뒤늦게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40절부터 49절을 읽었는데 오늘 거꾸로 28절부터 40절까지 읽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야 승리를 할 수 있고 뭔가 승리의 깃발을 알릴 수 있는데 그 전에 그 위기, 그 방해를 뚫지 못했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조차도 서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된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더 뿌리가 되는 이유들은 그 전에 다윗을 그 골리앗 앞에 서게 하기까지 있었던 수많은 방해의 요소, 그 요소를 다윗이 뚫어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 골리앗과 한판 붙고 싶잖아요. 붙기 싫어요? 아니, 믿음을 가졌으면 골리앗 한 번 오면 당당하게 골리앗과 싸워서 한번 이겨보고 싶잖아요. 여러분이 싸우고 싶지 않다고 해서 골리앗을 피할 수가 있다 없다? 당연히 와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말하세요.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당당히 맞서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에 그 골리앗과 한 번도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적과 한 번도 싸워보지도 못하고 내 안에서 자멸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방해의 요소. 다윗이 어떠한 방해의 요소를 뚫고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는지, 그 방해의 요소를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함께 알아보면서 다윗이 그 방해물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뚫어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 또한 골리앗 앞에 서기 전에 우리를 막아서는 그 방해물들을 당당하게 뚫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다윗이 방해하는 첫 번째 방해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형 엘리압의 방해였습니다. 골리앗에 서기 전에 형 엘리압의 방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8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멘. 첫 번째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기 전에 만난 방해는 뭐냐면 형 엘리압의 방해였습니다. 형은 누구예요? 가장 큰 형이잖아요. 가장 가까운, 다윗과 가장 가까운 가족이었습니다. 가족. 근데 그 가족 형이 다윗의 말을 듣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노를 바랬다는 거예요. 노를 바랬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성질을 그냥 있는 성질 없는 성질을 다 냈다는 거죠. 자, 그럼 다윗은 무슨 말을 듣고 그랬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전전절에 26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막 이렇게 모욕하는 것을 들으면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러면서 막
조그만한 다윗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그 말을 듣고 뭐라 그래요? 그냥 야 이리 와, 내 뒤에 있어가 아니라 성질을 내는 것만, 화를 버럭버럭 내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싸워야 될 건 골리앗인데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이런 방해가 먼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방해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그냥 열받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오늘 엘리압이 다윗에게 한 말을 조금 더 실감나게 제가 세번역 성경에 있는 말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아봤어요. 28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번역하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을 누구에게 맡겨 놓았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내가 전쟁을 구경하려고 내려온 것을 누가 모를 줄 아느냐? 여러분, 다윗이 지금 왜 왔어요? 전쟁 구경하러 왔어요? 아버지가 이거 좀 갖다 주라고 해가지고 형들하고 천부장에게 뭐 좀 갖다 주라고 힘내라고, 그래서 다윗인들 여기 오고 싶었겠습니까? 전쟁터에. 그래서 왔는데 뭐라 그래요?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여러분, 이건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 그러니까 형이나 되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제가 다윗에게 이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안다고.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네 고집이 얼마나 전쟁을 구경하고 싶었으면. 내 뻔하다, 뻔해.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해가지고 누가 이거 모를 줄 아느냐? 여러분 같으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잠깐만, 나와봐. 뭐라고? 지금 나한테 뭐라 그랬어 지금 형? 내가 지금 오고 싶어서 왔냐고 진짜. 아버지가 이거 갖다 주라고 해서 왔지. 지금 다시 한번 말해봐. 뭐라고? 고집세고 뭐라고? 아마 고맙다는 말은 못할 망정 나한테 여러분, 저도 이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아마 팔을 걷어붙이고 형들에게 대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다윗이 이 말에 반응해가지고 마음이 뒤집어지고 마음이 막 격동, 막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그 화를 못 참고 형 이리 와, 나하고 한판 해 오늘. 이랬으면 다윗이 골리앗하고 한판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절대 못하죠. 골리앗 근처에도 못 가요. 이미 군인들이 다 말라가지고 요즘 말로 말하면 영창으로 보내버리든지.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지도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숨겨진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요. 형 엘리압과 싸웠으면, 대들었으면, 치고받고 했으면 골리앗과 싸움조차 못했다는 것이죠. 자신의 마음을 격동시키는, 내 마음에 분통을 터뜨리는 그 말 앞에 반응하고 또 격분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꼭 이런 누가 있다? 엘리압이 있다. 근데 그 사람은 다 어디에 있다? 가장 가까이에 있다. 소위 나를 제일 잘한다는 사람들, 우리 가족, 내 남편이 엘리압일 수 있고, 내 아내가 엘리압일 수 있고, 내 자식이 엘리압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보다도 이 엘리압의 말 한마디는요,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버립니다. 이해하시죠? 다 끄덕끄덕 하잖아 지금. 다 그 말 들어보신 분들이에요 지금. 아니, 목사님이 아이고 고집 피우지 마 이러면 괜찮은데 우리 아내가 저한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엘리압이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압이 하는 일은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놔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엘리압의 말에 우리가 반응하고 팔 걷어붙이고 그래? 니는 어쩐데? 이러기 시작하면 여러분, 골리앗과 싸워야 될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는 것조차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엘리압에 반응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다윗은 이 엘리압을, 이 방해를 어떻게 뚫었을까? 자,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간단하지만 한마디지만 뭐가 답이에요? 돌아서라. 돌아서라는 거예요. 물론 29절에 보면 다윗이 형한테 그랬어요. 내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말은 했어요. 그러고 나서 팔을 걷어붙이고 한판 붙어가 아니라 어떻게 했다? 돌아섰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싸우지 않고 대들지 않고 돌아섰다는 거예요. 멱살을 붙잡지 않고 돌아섰다는 것이에요. 답이 그겁니다. 여러분, 가장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는 엘리압, 그 엘리압의 한 말은 우리의 마음에 비수를 꽂고 우리의 마음을 분하게 만들고 열받게 만들고 뒤집어 놓는 말이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하지만 분하지만 여러분, 그 엘리압의 방해를 뚫을 길은 어떻게 하는 거다? 돌아서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입니다. 그 형과 가장 가까운 사람과 싸워봤자 나한테 이득될 게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관계도 뭐 아주 안 좋게 되어버리지만 골리앗을 만나는 것조차 안 되는 것입니다. 감정을 자극하는 사람,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내 마음을 뒤집어버리는 엘리압과 싸우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오늘도 교회 오시기 전에 그 엘리압을 만나고 오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웃음의 의미는 뭐죠? 싸우지 마시고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딪혀 싸워야지만 이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쓸데없는 싸움은요, 반드시 피해가는 것, 이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엘리압과 싸웠을 때 골리앗 앞에 설 수 없다던 이 사실들을 분명히 깨닫고 오늘도 가장 가까이에서 나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뒤집는 어떤 엘리압의 말에도 여러분 돌아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누구의 방해가 또 있었냐면요, 바로 사울의 방해였습니다. 3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아멘. 또한 사울은 누구예요? 왕입니다. 나하고 가까운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공한 사람이고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잘 나가는 사람이 다윗을 향해 뭐라 그런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 이거 할 수 있다 없다? 너 이거 못해. 네가 어떻게 이거를, 네가 골리앗을 어떻게 이긴다는 거야? 말도 안 돼. 누구보다도 싸움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고 이 나라의 왕이고 성공한 사람이고 현실에 밝고 잘 아는 사울과 같은 이 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사울과 같은 사람으로부터 이런 말을 또한
들을 때가 있습니다. 넌 못해. 넌 못해. 네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너는 소년이고 그는 용사야. 비교가 안 돼. 나도 안 되는데 네가 어떻게 돼? 너는 할 수 없어. 여러분, 이 두 번째 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방해 앞에 이 말은 다윗을 완전히 낙심케 하는, 다윗에 있는 모든 것을 짓밟아 버리는 그러한 말이었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어떤 장애물과 문제가 다가왔을 때 여러분, 사울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윗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이 되는 사람은, 그 문제 앞에 사울이 되는 사람은 왕임에도 무서워서 소년만도 못한 겁쟁이와 같은 사람이 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소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왕인 것처럼 당당하게 큰 사람처럼 대처하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사울은 전자였습니다. 왕이었지만 골리앗 앞에 소년처럼 반응하는, 그래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죠. 그러한 자기의 생각과 세계관으로 다윗을 바라보면서 사울은 자신에게 있는 이 낙심과 두려움을 그대로 다윗에게 전이시키고 있죠. 그래서 너는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네까지 게 뭐를 한다고 그래. 소년밖에 안 되는데, 용사 앞에, 보통 용사가 아닌데, 용기를 북돋아줘도 시원찮을 판에 다윗을 향해 있는 용기마저도 완전히 잃게 만들어버리는, 다윗을 낙심시키는 말을 하는 사울. 여러분, 이 사울이 다윗의 두 번째 방해물이었습니다. 이 방해물 앞에 다윗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했다면 역시 누구 앞에 가지 못해요? 골리앗 앞에 싸워보지도 못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이 말에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어떻게 이 방해를 뚫어냈는가? 34절,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증거를 꺼내는 거예요. 그 말 앞에, 자기를 낙심시키려는 그 말 앞에, 그 말의 의도대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었던 분명한 증거를 꺼내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나에게 와서 양떼를, 그 새끼를 물고 가게 되면 내가 그들을 따라가서 치고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가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내가 그 수염을 내고 그것들을 쳐 죽였다. 자신의 증거를 꺼내면서 말하기 시작했다고 했죠. 그리고 36절에 뭐라고 합니까?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자신에게 확실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내가 했단 말이 아니에요. 다윗이요 37절에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37절까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죠.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호와께서 나를,
내가 했다, 내가 던져버렸다, 내가 수염을 잡고 던져버렸다. 아니요, 분명한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기에, 그 다음에 나를, 여기한 또 나는 뭐하고 연결돼요? 여호와께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반드시 건져내실 것이다. 아멘. 아멘. 그 확실한 증거를 꺼내들고 그 방에 사울의 그 비웃음, 비아냥거리는 그 말, 이것을 어떻게 해요? 뚫어냈더니 사울이 뭐라 그래요? 이제 가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누군가가, 소위 말하는 성공한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잘 나가는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낙심시킬 때가 있습니다. 용기를 잃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네가 뭘 한다고 그래? 얘는 도저히 이거 하지 못해. 여러분, 그럴 때마다 뭘 보여줘라? 오늘 찬양은 그거예요. 오늘 찬양은 무슨 찬양이죠?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후렴구에 여기 보면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너 가는 길을 누가 뭐 하거든? 비웃거든. 뭘 보여줘라? 확실한 증거를. 다윗이요, 그 사울의 말을, 그 방해를 뚫을 수 있는 그 다윗의 해결책은 뭐냐면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이기게 하시고 나를 승리케 하시고 모든 곰과 사자까지도 다 이기게 하셨은즉 그들보다 못한 이 블레셋 사람을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 확실한 증거를 먼저 만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그 증거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보다 잘 나가는 사울과 같은 사람이 여러분을 업신여기며 비아냥거리며 여러분을 비웃을 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뚫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래서 우리 안에 증거가 많아야 되는 거죠. 오늘도 그러한 모든 방해들을 뚫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한 가지 방해가 더 있어요. 그 방해 또한 사울의 방해입니다. 38절 말씀이에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며. 어머, 목사님, 이게 뭔 방해다요? 이게 왜 방해예요? 나의 마음, 내 감정을 격동시키거나 내 마음을 낙심시키는 거, 이거는 분명히 방해인데, 아니 사울이 다윗 보고 잘 싸워보라고 자기 군복도 입히고 노트구도 주고 갑옷을 입히는데 이게 뭐 방해다요? 사투리가 갑자기 나와버렸네. 여러분, 이게 왜 방해일까요? 이게 왜 방해일까요? 지금 다윗은요, 골리앗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무슨 옷을 입고 있죠? 믿음의 옷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옷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이 교묘하게 그걸 방해하고 있어요. 무슨 옷을 입어라? 세상의 옷을 입어라. 세상 갑옷을 입어라. 지금 사울이 다윗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그 전쟁터에서 가장 좋은 갑옷이고 가장 좋은 칼이고 가장 좋은 투구일 겁니다. 그것을 다윗에게 억지로 입히고 뭘 베끼는 거예요? 믿음의 갑옷을, 믿음의 전신갑주를 벗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속으면 안 돼요. 이건 교묘한 방해입니다. 세상의 갑옷을 가지고 그 갑옷을 입어야 내가 승리할 수 있다, 마치 나를 돕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힘을 완전히 다 빼버리는
돌파할까? 여러분, 다윗이 이걸 어떻게 돌파합니까? 다윗이 이걸 딱 입어, 익숙치 않아. 안 맞아. 한번 걸어보더니 아니야. 그리고 어떻게 해? 다 벗어버리죠. 다윗이 만약 그래도 왕이 나에게 이 군복을 줬는데 그래도 입는 척이라고 입으로 가야지 않을까? 이 방법대로 싸워야 되지 않을까? 그랬으면 다윗이 이겼어요, 졌어요? 무조건 졌죠. 이 싸움은 싸움의 능력으로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능력으로 싸우는 애초에 그 싸움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교묘하게 여러분의 자녀손들에게,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믿음을 가지고 뭔가를 반응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할 때 교묘하게 그들을 방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뭔가 돕는다 치고 실제적인 어떤 도움들을, 갑옷들을 싹 다 입혀주고 돈으로 발라주고 다 했는데, 여러분, 그것이 뭐냐? 그들에게 있는 작은아마 연약하나마 믿음의 옷을 다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약 승리하면 세상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믿음의 갑옷을 입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갑옷을 언제나 찾고 투구를 찾으며 싸우려고 할 거예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 버렸어요. 다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옷을 입고 또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믿음의 옷을 입고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승리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갑옷을 입지 말자. 나에게 익숙하지 않는 옷을 자꾸 입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골리앗과 같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정말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교회가 입어야 될 옷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교회에 도움이 되겠으나, 여러분, 매사에 세상의 이치대로 교회를 이끌어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이거 세상에서도 안 통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잘 점검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있는 믿음의 옷까지 다 벗어버리면서 세상의 갑옷 입고 세상의 방법대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지 말자. 여러분, 이 옷 입고 가면 골리앗 앞에 결코 이겨낼 수 없습니다. 골리앗은 세상에 가장 뛰어난 용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 갑옷으로 입고 승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또한 교회에 익숙한, 정말 교회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가야 될 교회가, 목사님, 교회가 말씀만 기도만 하면 돼요? 다른 교회는 이것도 한다 그러는데 이것도 한다, 우리도 이거 해보죠. 자꾸 익숙하지 않는 옷 입으라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기도가 능력이 되고, 말씀이 듣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고,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복음의 빛을 밝게 비추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 정말 골리앗 앞에 서기도 전에 그냥 그 방해물에 치여서 골리앗 근처에도 못 가지 않는 우리 교회, 우리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했던 한 가지, 다윗은 무엇을 가지고 가느냐? 물맷돌 5개를 들고 가죠. 자, 다윗이 그렇게 믿음의 갑옷을 입었다고 해서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딱 나가서 주여! 주님이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만 하고 가지 않았던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갔지만, 그렇다고 그가 나가서 그 앞에서 무릎만 꿇고 기도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그 믿음과 함께 다윗의 그 물맷돌 실력도 쓰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골리앗이라고 하는 문제를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승리해야 되지만, 그 말은
내가 마땅히 준비해야 할 실력 쌓는 것을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시험을 앞두고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그 전날 밤에 교회 와가지고 주여 답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철야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가서 시험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들어주시죠. 왜? 하나님의 속성이 그걸 용납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믿음이라는 그 말에 의지해서 전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어떤 일들, 실력들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목회자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말씀을 무기로 삼아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직장인들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야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처한 그 일들, 맡은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실력을 또한 키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학생들은 마을에서 뭐 하겠습니까? 뭐 해야 되죠? 공부도 하나도 안 하면서 주여 새벽에 나오고 저녁에 나와서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며 또 예배 드리며 내가 준비해야 될 것들, 언어도 준비하고 실력도 준비하고 그렇게 준비해서 바로 그렇게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 그걸 통해서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내시는 거죠. 오늘 방해를 뚫고 승리하십시다. 이 방해에 막혀버리면 우리가 정작 싸워야 할 골리앗 앞에도 나가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죠. 누가 우리의 마음을, 감정을 뒤집으면 우리 가까이에 있는 그 엘리압이 있을 때 여러분 돌아설 때는 확실하게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낙심시키는 사울과 같은 그런 말로 우리를 낙심시키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고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세상의 방법이 아닌 믿음의 방법과 여러분에게 익숙한 것을 준비하여서 여러분 모든 방해를 뚫고 당당히 다윗 앞에 나아가 그 다윗조차도 한 방에 쓰러뜨릴 수 있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힘있게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359장이죠.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힘있게 박수 치면서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서있다.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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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우리 더 힘차게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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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이.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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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